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피해 의식을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의식을 회개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아서 그 폭이 이걸 갭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사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가장 탁월하신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그리고 피해의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주는 데에 이 내용을 거의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를 12장부터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복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이 오해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구약적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큰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큰아들의 그 자손을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작은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창세기에서 나오는 유다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자식 없이 형수와 결혼했다가 부활의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유형의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뭐죠? 오해했다.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수용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자꾸 잘난 체 하는 거죠. 아는 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골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선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대로 움직여줘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불평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리고 서운함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넓고 오묘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가 옳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인정하지 않음이 단순히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신앙의 태도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오해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다고요? 오해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오해가 사실은 뭐예요?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불신앙이 항상 뭐를 동반한다고요? 오해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다시 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입장으로 자꾸 메시아를 해석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은 언제 오해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감정이 상하고 뭔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단어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오해가 최소화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내가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과 내 가정적 환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까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왜 저런 식의 결정을 내려?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라는 식의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 오해가 풀릴 때가 언제 풀리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억울하게 대하신 적이 없고 불합리하게 대하신 적 없고 악의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하나서부터 10까지 저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마음이 완악하여지죠?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이것 때문에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군가가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들으려고 합니까?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은 나쁜 놈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의가 전혀 없었어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기 시작을 했으면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거나 변호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할 때 됐어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나 그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어. 사실은 이런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누가 하게 만든 겁니까? 사단이 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여진 거거든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고침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고침받는 게 뭐가 두렵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싫은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사실은 이 불쾌한 감정은 대상이 없는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조작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각을 했고 내가 오해해서 생긴 것이지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허상에 대한 그 왜곡된 감정이죠.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유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노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오해하였다. 너희가 구약성경을 오해하였다. 구약성경은 한 번도 너희들이 생각한 식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건 너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마치 혈통적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 것이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 전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때 이것이 입증됐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를 보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디펜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울의 전도의 관점을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야 그 다음에 복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골이 너무 깊었다는 겁니다. 루터에게선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아주 공교롭게도 딱 10년 전에 그 일이 터졌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1507년 딱 10년 전에 루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친구와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나무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그 벼락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숫덩이가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유럽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그런 데가 구름이 낮아가지고요, 번개가 내려치면 진짜 머리에다가 내려 꽂을 것처럼 굉장히 이 천둥과 번개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무섭대요. 건물 안에 있어도 무섭다 그럽니다. 근데 루터가 자기의 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나님은요, 무섭고 심판하며 죄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긍휼도 없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에서 루터가 선택했던 것은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끊임없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루터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서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것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루터에게 그 오해를 풀게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 17, 18절 이제 그 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를 풀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오해가 풀리는 순간 그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오해가 풀리면서 루터는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축적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관한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는 사건을 보게 되면 뱀은요,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주입시키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거든요. 뱀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이간질을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이 방식이요, 아주 논리학을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학을요. 어떻게 사용했나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걸려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관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 오해를 갖도록 한 겁니다. 하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범죄를 자기의 남편에게도 또 연결시켜서 자기의 남편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 오해하는 그 감정 안에 열매를 먹도록 만들죠. 여러분, 제가 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 태도에 대해서 그토록 극심하게 제가 요즘 많이 강조를 하냐면, 불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도록 만드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평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이고요, 자기 혼자 오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자꾸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자를 얻도록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 친구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서 아주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뱀처럼 스물스물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접근하면서 우리 그 뱀의 지혜거든요. 뱀의 지혜. 그렇게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 자꾸 만들면서 똑같이 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관계가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과 관계하다 단절되도록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동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영적 전염병이에요. 자, 근데 사단의 미혹은 예나 지금이나 수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학교 공교육이라든지 매스컴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계속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무신론적인 교육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보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성혁명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거, 네오마크시즘,
페미니즘, 니체주의, 해계주의, 실존주의, 이게 다 궁극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오해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컬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강단과 그리고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는 교회가 그 역할을 또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강단의 설교가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계속 심어줬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뭐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허황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돈에 관한 설교, 세상적인 축복의 설교, 그런 이상한 설교가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순히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돈만 하는 하나님, 엄격하고 자비 없는 하나님, 반대로 사랑과 자비 때문에 어떤 불법도 또 눈 감아줄 수 있는 이상한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몰상식한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골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해를 매스컴과 학교 교육, 그리고 타락한 강단 설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증폭시키고 증폭시킵니다. 제가 젊은 애들 만나서, 이제 20대 애들, 대학생 애들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전 그런 소리 거의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해줍니다. 그럼 걔네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고 이해시켜줍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20대 애들한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논쟁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정도, 30분 지나고 나면 우호적으로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그럼 이건 뭐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걔네들이 스스로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복음이 잘 먹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해가 풀렸으니까.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겁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사역이고요.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첫 번째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아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루터 시대의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무지에서 출발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성경의 용어를 자기 선입견이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 내리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오해가 증폭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는 것 때문에 사탄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왜곡시켜 놔버렸거든요.
성경에 대한 용어들, 성경에 대한 해석들, 이해들을 다 왜곡시켜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한 피해의식을 더 강화시키는데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반대로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물리적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본문을 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명분의 그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이 악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도 포용해야 되고 가톨릭도 포용해야 되고 이슬람도 포용해야 되고 불교도 포용해야 되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분열되려 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 통합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과의 철저한 구별됨을 강조한 성경 구절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방 종교에서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면 신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상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상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또 왜곡을 시켰습니까? 자 봐라, 11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11조 해라. 11조 안 해서 가난하다. 아니요, 이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11조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내 모든 재산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11조 하면 복 주신다, 재물에 완전히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또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은 상업 성공을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왜곡하고 틀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신의 그 구절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과 오해가 누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와 같은 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좀 패스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용어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서 용어에서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논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바울에게 공격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혈통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오해하였도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박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언제 오해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난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를 들춰내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기회로 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속에 앙금처럼 감춰진 그 불신앙과 오해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용어가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내 논리대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논리에서 틀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논리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성경을 읽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골이 깊어집니다. 마치 이거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나서 저 사람은 아무 감정 없는데 혼자서 까무러쳤다가 웃었다가 뭐 졸도했다가 뭐 계속 혼자서 그냥 원맨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야, 너 왜 그러는데? 그래서 난 얘기 안 해. 혼자서 또 까무러쳤다가 일어났다 또 막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난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사건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오해 부분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고자 하시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만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오해하게 된 수많은 구절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생이란 단어 아닙니까? 영생. 제가 신약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 뭐라 그랬죠? 발음 잘해야 되죠. 천국장. 잘못하면 청국장 되죠.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된장만큼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천국장이면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에 뭐 금은보화가 돼 있고, 뭐 천국이 어떻게 그게 나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장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유 저런 비유가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가 나오고, 진주 비유가 나오고. 아니 이게 무슨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이방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또는 이슬람적으로 천국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왜 천국장인지 된장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린 영생하면 뭐로 이해를 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소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시간상으로 끝이 없이 사는 것을 우린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니 이게 영원히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관점이 있죠. 관점이 뭐냐면 내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성경은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의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 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불교적으로나 다른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천당 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또 하게 됩니까? 천당은 뭐 기독교만 가나? 불교도 잘 믿으면 극락 갈 수 있고, 이슬람도 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얘기하고, 뭐 천당 가는 얘기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것 아니야?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천당 가는 얘기 별로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며, 어떤 헌신을 하며, 어떻게 소금과 빛된 삶을 살 것인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이고, 나의 교회를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이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이 그런 얘기라고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죠. 왜요? 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내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정이 쑥대밭되고, 사회가 쑥대밭되고, 나라가 쑥대밭돼도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그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시약이 좁아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지적 수용 또는 개인적 결단, 뭐 영접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행위와 괴리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육체 없이 떠도는 유령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 거하고 관계없이 살면 그건 유령이지 그게 진짜냐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날 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를 저는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중시킨 이 대표적인 마귀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방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해방을 마르크스적 관점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죠?
가해자와 피해자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세상이 그런 거죠. 나는 가해자든지 또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해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보호자라는 구절만 뽑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부자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성경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심령이 고아와 같고 심령이 과부와 같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싹 빼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사람들을 왜곡시켜서 혼란시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부자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과 시간과 행복을 약탈한 결과라고 피해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억대 부자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부자인 것은 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자됨은 악으로 규정을 하는 이 논리가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자들의 그 돈을 뺏으면 똑같은 부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는 욕심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며 연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착취를 당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논리학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할 텐데 어떤과 모든에 관한 문제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자가 다 악하지 않고요. 모든 가난한 자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는 악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부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악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는 착취를 당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냐면 어떤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적 성경 해석이 이제 네오 막시즘으로 들어가면서 문화혁명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피해의식을 느끼도록 만들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유색인종들은 백인들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LGBTQ+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는 이성애자들과 그런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피의식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세뇌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예수님도 LGBTQ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약자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호통치며 사람들한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두와 어떤이라고 하는 이 논리학에서 우리는 혼돈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고요. 나머지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어떤을 얘기하셨는데 뱀은 모든으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게 만든 것 같은 착각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를 다 먹게 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게 해주셔야지. 아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셔? 근데 이것이 마치 모든 걸 다 못 먹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그겁니다. 아니, 99가지 좋게 해도요, 하나만 자기가 불편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드라마 보게 되면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는 그 대사가 나오죠. 이거 굉장히 나쁜 대사입니다. 뭐냐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전형적인 그 표현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습니까? 근데 부모가 스마트폰 하나 안 사준 것, 또는 부모가 어떤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한 것, 부모가 나쁜 어떤 이성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 그 하나를 딱 단정 짓고 그거 하나만 딱 금지시키면 마치 부모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문제가 그거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 안에서 벌어졌던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시점입니다. 그 좌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좌표를 찾는 건 여러분들의 불평에서 찾는 것이고 원망에서 찾는 것이고 피해의식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너무나 잘 활용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피해의식을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자기도 파괴하고 주변도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골치를 썩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피해의식에 빠지면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판단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건 막 다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요? 면허증도 없는 애가 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운전해라고 운전대를 맡기는 게 사랑인가요? 칼이나 가위 같은 걸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애가 칼 달라고 떼쓰고 가위 달라고 떼쓰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 손에다가 쥐어주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이들은 안 준다고 오해하죠. 왜 엄마는 나한테 저 칼을 내가 잡지 못하게 할까? 왜 부모는 나한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까? 너무하네 오해하고 불평하고 피의식에 빠지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절제적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해할 때까지 나에 대한 오해를 풀 때까지 오래 참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누구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에 피해의식을 느꼈습니다. 왜요? 왜 누구나의 이방인들이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참아주겠는데 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느냐에 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예정론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도 동일한 피해의식과 동일한 불평과 동일한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에 쏘는 것, 어두움의 공포가 우리에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불평과 또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